네, 제가 읽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성도들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성도들과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일으키는 사람들과 늘 다른 사람들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늘 전문기 갓난이처럼 몇 년이 됐는데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꼭 보살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딱하죠? 그런 사람들은 상급과 유업이 없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이 되는 사람만이 상급과 유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들만이 상급과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려면 과연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아주 본이 되는 성도들.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같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으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다른 지역교회까지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됐어요.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지역이에요. 극심한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조차도 일단은 신전으로 올려보내서 여사제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시중에다 내다 팔았던 그런 도시예요. 알만하죠? 그 정도면은. 지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지켜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봤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다른 지역교회까지도 그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자,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거 바울이 기록한 자기가 그냥 쓴 편지 아니야? 또 누가 쓴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울과 그의 협력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순례 선교자들과 철학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요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했어요.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면 자기 배를 채울까? 주머니를 채울까? 그런 생각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 갔다. 그 부흥사가 나한테 사례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 끝나면은 또 어느 지역에서 나에게 얼마나 줄 테니까 부흥회 와주시오.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바로. 그런데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대접이 소홀했다는 둥, 반찬 시원치 않았다는 둥, 끝나고 나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것이. 보리밥을 줬든 김치에서 맨밥을 줬든 구운 소리가 없어야 돼요. 왜? 교회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밥상을 제대로 차려놓으면 안 간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러면 그건 가짜예요. 진정한 그건 부흥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성령께서는 바울과 그 협력 사역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그 메시지와 바울 일행을 영접함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늘 셋째 하늘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약속된 신부가 됐고 공동성체가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사회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즉시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뺏긴 사람도 있어요. 왜? 우상의 도시에서 뜬금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르스 언덕에서 철학자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네가 전하는 것이 이상한 교리가 뭔지 우리한테 말해봐라 그래서 설교를 시켰어요. 기껏 듣고 나서는 반응이 냉담했죠. 구원받는 사람의 극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바울과 실레아는 이 극심한 우상 도시에서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가면서 전했다 그랬어요. 투쟁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파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것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같이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야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13절에 보니까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이 동족들이 와서 이렇게 회방을 놀았던 거예요. 유대인 십자가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순수하게 따랐어요. 의심 없이 멸시하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편지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왜소하고 말도 서툴다 그랬어요. 어눌하다 그랬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역교회들이 이 품질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사람의 마음바탕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마음바탕들의 품질이 달랐어요. 누가 복을 더 받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베레아 성도들이 더 복을 받죠. 고린도 교회는 흉엄을 투성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냐 이것이요. 두고두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래. 성도들을 끌고 세상 재판정으로 끌고 가질 않나, 계모고 가느질 않나, 또 바울을 또 흉을 보질 않나, 별별 짓을 다 했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사례비를 사양하라고 아킬라 프리스카를 푼 천막을 만드는 성업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두고두고 부끄러운 교회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요.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알게 돼 있다고 하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부끄러운 짓을 왜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한가하게 표정에 다 뒤통수를 긁으면서 참 이거 창피하게 왜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하시냐고. 그럴 거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없어야 돼.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그대로 뒤따랐던 것이, 본받았던 것이. 추종자들이라는 말은 흉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새로운 성도들이 메시지와 전달자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을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처신이 올바라야 돼요. 메시지 별도, 행동 별도 하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됐다 이것이. 이런 행동은 그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졌는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성숙한 성도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가족이 필요하듯이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양육받을 수 있는 참된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역교회 참여를 안 한다. 혼자 가정에서 내 양육받을 수 있다. 뛰쳐나와서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죠. 거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이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받게 하는 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보살피고 성장하도록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가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복음을 전했으면. 자,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정성껏 돌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교회만 들어서 교회 뭐 하냐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 그건 그냥 전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일반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있죠? 그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빵 사주고 용돈 주고 필요한 거 사주면서 데우러 수는 있죠. 그렇지 않아 헤어지면 끝이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어요. 비겁하게 이들은 몸을 사리질 않았어요. 1장 6절 하반절을 봅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쓰러졌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른 자를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자, 그들은 우상숭배의 소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의 소굴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킴으로써 그들은 친구들, 친척들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혹독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 이들 중 더러는 신앙을 이제 가졌다고 해서 일자리도 잃게 되고 또 할례파 유대인 불신자들이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보통 박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우상을 또 섬기는데 열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을 잘 견뎌내고 박해를 잘 견뎌내면 이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실패하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박해는 믿음의 시험 중 하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성경을 올바로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에게 유업이 보장돼 있다 이것이. 자, 더 심한 메시지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면서 고난은 잘 참여하면 우리도 예수로도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뜻이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극단적인 얘기죠. 부인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누가 끝까지 지켜내는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다수가 믿음을 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자, 그런 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본이 되었는가? 다른 지옥교회들을 또 격려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 지경에 있으면서도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을 봅니다. 마케도냐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며 또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해요. 영적 존재의 네 번째 원수가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지옥교회에서 정확하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 받고 영적으로 어릴지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옥교회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들이 서로 또 경쟁시키는 건 마귀의 일이고 절대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지역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 사이에 은사들을 경쟁을 시키면 이건 지역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 분열이 생기게 마련돼요. 은사들이 이제 다양하다 이거예요. 눈에 돋보이는 은사도 있고 돋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저런 은사를 못 가졌나? 당신도 저런 은사 좀 가져가고 부추긴다든지 경쟁을 시키면은 마귀가 박수를 치며 환영해요. 옳거니 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은사를 경쟁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의 강력한 도구로 이제 쓰임받고 있어요. 이 짓을 해가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거기 있는 대로 24절, 25절을 같이 보죠.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발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어요. 이 비결은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영적인 동기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바울 일행에서 받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모범이 되었는가? 열정적인 성도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열정적인 성도들이었다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보죠.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도 이렇게 모범적인
소문이 자자하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게 되겠다 이것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닌 첫째 믿음의 행위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려는 데서 밝혀졌는데 이들은 받아들인 사람들, 즉 말씀이 그대로 왔죠. 바울 일행에서 왔어요. 또 동시에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소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나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각 성도들과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 지역교회 한번 꿀꺽 삼켜서 그냥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물웅덩이를 보세요. 들어와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냥 고여 있어요.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집수정 같은데 악취가 나요. 우리도 이제 공사를 해서 지금 악취가 안 나는데 그렇게 아주 진짜 악취가 나는 건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의 물이 넘쳐서 흘러서 다른 데로 나가야지. 고여 있으면 말씀의 물도 썩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고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들린다. 실제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팔과 같이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나팔과 같이.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팔을 불어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새로운 소식을 나팔처럼 불어내고 있었다 이거예요. 힘차게 군대처럼.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를 해서 죽은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줘서 어디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베레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 그 교회 가니까 얘는 못됐더라. 남들이 흉보를 보고 헐뜯고 쌈박질만 하더라. 복음은 전혀 않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어디 가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교회들이 요주의 교회에 그거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이것이에요. 전혀 들 수가 없어요. 뭐가 영적으로 주파수가 맞아야 교제가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각 지역교회 책임이에요. 의무라 이것이. 그래서 사복음서,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명령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많은 회중이 복음 전파, 혼을 이겨오는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에게 수고비를 이번 때는 얼마 하는 데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 이제 수고비를 내줬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각자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참된 신약교회들은 모든 회중이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는 데 참여했다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같이 참여했다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15,000명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7 집사만 전했던 거예요? 12 제자만 전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도 전했죠. 스테판 집사는 전하다 순교당했죠. 집사들도 발벗고 나서 전한 거예요. 집사 역할을 충분히 해내며 있어도. 집사는 뭐냐? 뜻이 디콘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원뜻이 먼지 속을 달리는 자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쁘게 일하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사의 의미가.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가진 경험은 이 진리의 완전한 예화를 들은 것이에요. 고린도는 사악한 도시예요. 교회를 시작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치 못한 죄인들이었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전파하고 할례파 유대인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가는 곳마다 받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는 바울은 회당에서 방해받으니까 유스도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했던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힘을 돋워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았어요. 바울, 네가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변한 자는 지켜주겠다는 뜻이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3년 반 동안 머물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양육시킬 때까지. 만약에 구원받는 게 인간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지쳐가지고 그만 중단해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구원은 엄연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내시는데 사람들을 쓰세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오고 그것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과 같이 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주님의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잃어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인 목적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목표에 이르는 방법도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모범적이었는가? 왜 본이 되었는가? 세 번째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어요.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9절, 10절을 봅니다. 같이.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오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 자, 전서에서는 휴거로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상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네 믿음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되게 선택된 사람들이게 한 것이에요. 이들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갖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즉시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이에요. 또 소망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한 동기유발을 시켜놓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구원과 관련을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즐거운 기대를 갖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랬어요. 들은 바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때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에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정반대의 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희망이 아니라 산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하고 산소망하고 달라요. 희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용어예요. 산소망은 구원받은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이 영적 입장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교도의 우상숭배 속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슬렘권, 특히 탈레반이 지배하던 아프가니스탄의 노무현 정부 시대에 그 교회 거기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어느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험 삼아서 갔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올바로 복음 한마디를 전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한 지독한 모슬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북한 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퍼붓을 지역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오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도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오직 우상에게 매달렸던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시편 115편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이 교회 장소는 지하 예배실은 내일이라도 딴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회중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원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집합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건물로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셔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이에요. 언제까지 거할 것인가? 영원 무궁토록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얼마나 큰 저택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고난과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사이즈가 정해진 것이에요. 세상 말로 학고방을 받을 것인가? 의리의리한 저택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섬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사이즈가 각각 다르다고 봐요. 똑같다면은 누가 열성적으로 섬기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재림에는 휴거하고 또 지상 재림과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들림받고 나서는 즉시 이 땅에는 큰 환란이 들이닥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데려갔을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터서 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업에 후원을 하고 또 이렇게 이 구원 상담을 해서 교회로 이제 데려와서 양육을 시키고 이 일에 우리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말창견하고 일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달을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밥 먹을 자격조차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건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참견 잘하고 교회 안에서 구진일 안 하고 뒷짐짓고 말참견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물질로 참여하느냐? 물질로 이상하게 돈이 있는데도 인색하게 참여를 안 하면서 뒷짐짓고 말참견을 잘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 아무리 거리에 나와서 꾀깨기로 소리 지르고 복음을 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몸의 구속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상급과 유업을 주시리라고 확증을 하고 계셔요. 확증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인 집합체예요. 혈액형조차도 다르고 키도 구구각각이고 성격도 구구각각이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역교회는. 지체들 사이에 너희 또는 그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에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로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느냐? 이복 자녀들, 배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한 아버지예요. 육신적으로 배다를 수가 있죠. 영적으로 한 아버지. 그럴 때는 우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방향이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방향이 똑같다 이것이. 그리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한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고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방향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각인이 내가 이 기업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다 달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어서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모범이 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각자가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지어진 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